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볼 건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시작. 2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받아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쭉 약속의 말씀을 해놓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확약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올까요? 지금 평화롭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자에게는 아마 이런 말이 별로 귀담아 들리질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소리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별로 관심이 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정말 소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바로 공고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방송에서 한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너무 차분해서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어느 한 교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된 것 같다. 그동안 성탄의 의미가 비본질적인 것들에게 빼앗겼었는데 이번에는 본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성탄절이 어찌 보면 세상 명절처럼 돼버렸어요. 세상 명절이 되다 보니까 그저 명절 하면은 다 즐기는 날, 뭐 좋은 날, 그냥 뭐 이유는 모르겠고 무조건 기쁜 날, 그러니까 우리 즐기자, 재밌게 지내자, 이런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절이 왜 생겼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먹고 즐기고 놀고, 그래서 환락가들이 오히려 불야성을 이루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 성탄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성탄 이제 청년들이 그때는 이렇게 밤중에 돌아다녔어요. 전야에 다니면서 축하 노래도 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받아가지고 그것을 주일날 모아다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이 났는데, 한 번은 제가 다른 교회를 한번 갔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날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 일을 해놓고는 밤새 그 남녀들이 그냥 막 이상한 행동들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성탄절에 이런 짓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제가 성탄절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그때 좀 가진 적이 있어요. 뭐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그야말로 잘못된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이 모습이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우울하지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에게서 원래는 예년 같지 않은 성탄절이라 참 우울하네요, 이런 표현이, 이런 글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아마 정말 멋진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렸을 텐데 원래는 그러지 못해서 좀 우울하다, 마음적으로 좀 우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성탄절이 더 필요하고요, 주님의 오심이 더 간절히 기다려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절망 속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가장 암울했던 때였습니다.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그래도 자율적인 통치권을 얻어가지고 좀 하나 싶었는데, 이두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돼가지고 어디서 또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다 죽이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필이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때 오셨으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돼버렸죠. 모두가 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 가장 참혹했던 시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정말 어딘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던 그런 시절, 가장 깜깜한 시절이죠. 그 깜깜한 시절에 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쫓아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별이 머무는 그곳에 메시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그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러나 정작 그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은, 정말 큰 한 별로 오신 그분을 맞이해야 될 자들이 그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지요.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죽어지는 그분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에 다다르게 되는 이 놀라운 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러한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섭리로 바꾸어 내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환경이 오히려 메시아를 오게 만들고 메시아가 역사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로 바뀌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실 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언적으로 언약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리고 멸시받고 또 멸시받고 이방의 갈릴리, 이런 곳, 이방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멸시받던 곳입니다. 멸시받던 곳을 이방인처럼 여기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던 자들이 오히려 영화롭게 바뀌게 하시는 역사, 이걸 위해서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 시절도 어찌 보면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 사람인데요. 우시아 왕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3,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참 이 사람도 왕손인 것 같은데, 왕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잘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청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래요. 뭐라고 지으라고 했냐면, 하나는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노략이 심하다, 이제 파멸이 곧 다가온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곧 망한다, 그 소리예요. 곧 망한다. 네 아들을 낳거들랑 이름을 곧 망한다 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름 짓습니까? 지을 수가 없지요.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이름도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데, 이제 노략을 당하고 곧 파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들이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 때쯤 되면은 나라가 망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노략이 임박하고 또 금방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실제로 몇 년 안 돼서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쏜살같이 달려오듯이 그렇게 달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들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본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고, 남자들은 다 잡아가고, 아수르 남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말은 이스라엘인데 남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이 엄청나게 컸지요. 나중에 나라가 회복되기는 했는데, 회복돼도 이미 그쪽의 민족이 막 뒤섞여 버렸죠. 뒤섞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유다 사람들은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족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버려진 이방인들이 다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상종도 안 하고요. 예수님 때까지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그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가서 사는 데가 어디냐면은 나사렛 땅에 가서 살거든요. 나사렛 땅이 원래 멸시받던 곳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열거하던 여기 몇 군데 얘기 나오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기가 나사렛 땅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멸시받고 이방인들이 점령해서 살던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 하면은 멸시의 대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영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야. 그 말은 굉장히 멸시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멸시받는 곳에서 사셨는데, 그곳이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오셔서 정말 그 땅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본보기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멸을 시켰고, 남쪽 유다에게는 경고를 주셨죠. 경고를 주셨는데, 여러분 므낫세 왕을 아시다시피 한 50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을 하고 반대로만 돌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 성전에다가 아람 신전을 갖다가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 시절에 외쳤는데 공허하게 들리죠. 공허하게. 이런 얘기를 해도 그들은 제대로 받지를 않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물론 바로 망한 건 아니지만 남유다는 좀 더 있다가 망하지만은 다시 이제 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두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에게는요 스알야숲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 스알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망하는데, 망하는 가운데서 아주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은 자들을 위한 성경이다.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 잡혀가고 남겨진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남은 자들로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가지고 그들에게 짓밟히며 그들의 종노릇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낸 자들이 있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강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엑소더스인데,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런 뜻이고, 거기서 나온 말이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따로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 성도들이 어찌 보면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든 아니면 아수르로 잡혀갔든 바벨론으로 잡혀갔든 거기서도 구별된 자들이에요. 거기서도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망하는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따로 건져내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가지고 따로 어디 가서 따로 우리끼리만 따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당신의 보호의 울타리를 치셔가지고 거기는 악한 자가 넘보지 못하도록, 삼키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그러한 그룹으로 따로 모아놓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러한 역사의 말씀,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어찌 보면 우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결국은 사망에 그늘진 땅에 앉은 자들이에요. 우리 그 에베소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가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데요. 그렇게 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또 하나님의 큰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큰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더 흑암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날 이 도회지에서는 별을 못 봅니다.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마 10년 전일 거예요. 제가 한번 서울에서 시골에 제가 이삿짐을 한번 우리 어머님이 그때 시골 내려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년도 됐겠네요. 서울에 사시다가 고향 내려가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삿짐을 직접 화물차를 불러가지고 싣고 간 적이 있어요. 가는데 제가 이삿짐 그 차 위에서 이렇게 차 위에서 갔거든요. 옛날에 그랬죠. 요즘은 별로 안 그러는데 이삿짐 위에서 들어누워서 가는데 서울을 벗어나서 저 뭐 경기도나 저 시골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밤하늘에 별이 어쩜 그렇게 많은지 서울에서는 도저히 못 보던 것이 거기서는 봤어요. 막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보이는 게 보였어요. 물론 뭐 제가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옛날에 경험은 있었는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아가지고 그거의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 밝은 데 있다가 그 어둠 속에 들어가니까 별이 그렇게 영롱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 가장 사회적으로도 암울했고요. 실제적으로도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별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한 별이. 한 큰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별을 쫓아서 그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쫓아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까지 알게 됐는데, 물론 그것을 연구하는 자들은 알았지만은 관심 없던 자들에게는 무관심하지요. 모르죠. 특히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지금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그날이 소중해 보이고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세상이 좀 어두워야 좀 걸맞습니다. 깨닫기가 좋아요. 그렇죠? 기억하기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오거나 말거나 뭐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기나 하겠습니까? 세상 살기 좋은데 뭐하러 예수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데는 매우 유익하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죠. 이거는 약속의 말씀인데 장차 영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거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과의 전쟁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드온 전쟁입니다. 기드온 전쟁이 미디안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디안 그 군대가요, 수십만이 정말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에워쌌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가지고요, 다 산과 굴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시더니 군대를 모집하래요. 그래서 모집했더니 32,000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래요. 다 가라. 다 떠나가라. 그래서 다 떠나가라고 했더니 다 떠나가고, 진짜 다 떠나가고요, 딱 남은 사람이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300명 남은 사람 가지고 어떻게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300명에게 횃불 하나씩 가지고, 항아리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라고는 횃불 하나에 항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를 하시는데, 미디안의 그 수십만 군대가 그 300명 앞에서 다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어지러워서 자기네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다 망해버렸어요. 여기 지금 그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모든 걸 다 점령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은 힘도 없고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한순간에 그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탈취물로 나눌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 앞에서 즐겁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불의 섭같이, 불의 섭, 이 섭이라는 게 이제 지푸라기 얘기예요. 예. 지푸라기가 불에 잘 타잖아요. 그래서 불을 한번 딱 하면은 그냥 후루룩 타고 그냥 끝나버려요. 예. 그렇게 모든 악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제거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언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주 요원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언제 있을까 싶은데,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모든 일을 다 맡았다, 그 맡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제 새로 번역한 신약 성경에는 정사라는 단어를 통치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골로새서에는. 옛날에는 그 정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통치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굳이 여기는 정사라고 그것을 얘기해 놓은 이유는, 이 통치자 하면은 이 세상 임금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숫자도 많고요, 별의별 통치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 중에 한 통치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통치자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권세를 부여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사자가 따로 있고 그 정사자에 의해서 권세를 부여받아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임금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집행하는 자예요. 집행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자는 집행자지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자기가 통치자인 줄로 착각을 하지요. 그 통치자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독재자들이에요. 세상에 독재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자들은 자기가 어디서 하늘에서 자기가 직접 그냥 권세를 다 쥐고 있는 자인 줄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나라 같으면 5년 동안, 뭐 어떤 나라들은 뭐 4년 동안 뭐 이렇게 잠시 권세를 줬어요. 그럼 그 권세를 받은 동안은
권세를 활용하지만 그게 자기 권세가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했더라고요. 그 사면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통치자의 권세래요. 권한이래요. 맞죠? 맞기는 맞는데 통치자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허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럼 백성들이 동의를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해주자.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가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 권세를 대행하는 거지 자기가 정사자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제가 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이 세상 모든 만왕들을 다 다스릴 자는 이분인 거예요. 이분. 한 아기, 한 아들. 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유일한 아기, 유일한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한 아기, 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아들이, 독생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통치자다. 그 모든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기 예수로 와서 가냘프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는 주님이 아니고, 물론 오실 때 모습은 초라해 보이죠. 예. 거기다가 또 사시는 건 또 참 나사렛 가서 참 천하게 사셨지요. 하지만은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어깨에 정살되었다. 그러니까 온 천하의 모든 통치자들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통치자들의 통치자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만왕의 왕이시다. 그게 통치자들의 통치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하는 말은 그가 이렇게 불리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불리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기한 묘자다. 참으로 놀라운, 기이하다는 말은 놀랍다는 얘기잖아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참으로 놀라운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대변자도 되어주시고 보호자도 되어주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그분이시다. 또 모사라 그랬는데, 모사라는 말은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지혜자라는 뜻인데, 우리 잠언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계획하실 때 그 지혜가 함께 있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지혜가 함께 있었고, 그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지혜가 함께 있었다. 그 지혜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이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도 불린다는 거죠. 전능자다. 전능자란 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말은 영존.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자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피조물이죠. 피조물. 이 세상 삼라만상 중에서 모든 것이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유일하게 창조주 한 분이 계셔요. 그 창조주가 바로 이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 그러면서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평화를 꿈꾸고 그래서 늘 샬롬을 축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땅에서 평화를 찾기란 정말 참 이룰 수 없는 숙제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그 평화를 이루지는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평강을 꿈꾸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불편함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요. 평화가 지금 깨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개인의 삶도 망가지고요, 국가적, 사회적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집니다. 사람들의 그 불안 심리는 점점 높아지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반항심으로 생기고요, 그래서 잘 해석하지 못하면은 모두가 다 공격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강팍해지고 점점 더 강팍해지고 가정도 깨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소한 것에 다 막 불만이 생기고 폭발을 하고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어지죠.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런 때에 평화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정말 참 이룰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요. 말을 하면서도 무거워요.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평강의 왕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렇게 약속이 된 거죠.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시는 그분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 무궁, 이런 표현이 나왔죠. 영원 무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쥐고 계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그가 온전히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나라는 그것을 다스리는 나라고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나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나라는, 진짜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 초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뤄내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지금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못 보고 있고 현재도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불길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으면 또 낮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빛은 더 영롱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이 왔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금 현실에 낙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빨리 그렇게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더 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그 갈망, 그 바람, 이것을 더 간절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겠지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럽게, 사실 우리가 좀 실망스럽지요, 솔직히.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이 되지요. 되는데 그것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질 수 있고, 그것을 더 간절히 기다릴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은 말씀만 해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또 말씀만 해놓고 너희들이 이루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방식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섭리하시고 섭리하셔서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계십니다. 당신이 언약하신 거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기억도 안 하시나, 모르시나, 이 현실을 모르시나. 왜 몰라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기묘자시라고요. 우리 곁에 항상 계시겠다고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하셨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게 바로 기묘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셔요. 그럼 뭐 사셔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셔요. 그분의 하시는 일이 멈추신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분을 의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이 완성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중에 보자는 사람 겁도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보자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복음의 씨앗은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수한 생명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셔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지금 계속 만들고 계셔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굳게 믿으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것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이것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되는 날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오늘을 힘차게 달려가다 보면 틀림없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그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들이. 물론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꽤 남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가 조금 남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다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바로 이 역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이 우리 각자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 안 이루어져가 아니라 조만간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홀로 쥐시고 대주제로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다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보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정말 힘차게 달려가시며 하루하루를 그 주님 만날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은 미리부터 막 기대가 부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때로는 잠도 설쳐가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게 좋지. 아유, 오늘도 죽겠어, 오늘도 죽겠어 이러면 살면 되겠어요? 설령 현실은 그렇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면은 소망 중에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지치지 말자고요. 지치지 말고 이 코로나 시국에는 인사가 우리 지치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견딥시다. 뭐 이런 인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말 소망을 끝까지 지니시고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보이는 현실 때문에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앉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밝은 빛이 곧 도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씩씩하게 힘차게 좌절하지 않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1년도 성탄절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소망 주시려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 떠내려가는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고 이겨내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묘자로 모사로 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